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성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유통되고요, 그 복이 철철철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일까요? 그 유명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환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 하늘나라 신천신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말세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세상 끝날에도 주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특별히 이 복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누구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요?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뭘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뭘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 복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인생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지껏 받은 복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안에서 죽으면 복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그 받은 복 때문에 신앙이 헷갈리거나 막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복도 받고 마지막 날 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는 것이 복이다. 근데 문제는요, 주 안에서 죽는다고 우리 이 땅에서 막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을 죽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 땅에 또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다시금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정면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이 또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화면을 그대로 주시면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동안에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 마지막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장례도 치러주고요, 그죠? 우리의 장례식장에 십자가 명표도 박혀 있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축복하고 조가를 부르며 장례 행렬을 멋지게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 복이, 이 사람은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주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실컷 믿다가 마지막에, 그죠? 복되게 장례도 못 치르고 복되게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 날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 중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여기지 못한 자들 중에도, 때로는 주 안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여겼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누구랑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요. 이게 이제 재림론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천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심판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임하고,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저 공중에서 천년 동안 뭘 벌인다고요? 잔치를 벌인대요. 그게 무슨 왕국이라고요?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그거 우리 나중에 가보면 아는 거니까.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거 갖고 목사님들이 싸우라 그래요. 하여튼 냅두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안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아니면 재림 후에 있느냐 아니면 이게 아예 없느냐를 가지고 목사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날 재림 때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먼저 펼쳐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최후 심판을 행하고 난 다음에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후천년설.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냥 최후 심판하면 끝이다. 전천년설도 없고 후천년설도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천년설. 그런데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면 최후 심판을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사람들이 와서 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무슨 부활도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첫째 부활은 부활하여 예수님에게 딱 심판대에 나가고 너 예수 잘 믿어서 넌 어려워, 넌 의인이야, 넌 어디 가? 천국 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부활하는 부활을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근데 예수 안 믿었고 그 다음에 안 믿은 사람들도 부활은 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육신으로 한 번 죽었는데 두 번째 또 최후 심판날에 또 죽어서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둘째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학교 교수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하실 때 다시금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에 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무슨 부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지옥 갈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부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저 첫째 부활에도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면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독교식으로 장례 잘 치르고 목사, 장로, 권사 호칭 다 받고 장례식장에 명패까지 딱 해놓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와서 다 예배 잘 드려줘서 주 안에서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있다고요? 예배는 있다. 예배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일 뿐만 아니라 저기 두 번째 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복, 복 있는 성도의 복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두 가지 복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또 성도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뭘 받는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고요 22장 7절 뒤에 3절이 더 있긴 해요. 그건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7절 뒤에 8절은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9절 10절은 뭐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막 끝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마지막이 뭐냐면 22장 7절이라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뭐에도 나온다고요? 3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책, 예언의 책, 제후 심판날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로 막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딱 보라는 거예요. 1절, 2절, 다음에 3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2장 7절 다음에 뒤에 2절. 그러니까 양쪽에 앞뒤로 2절 빼고 나머지 3절부터 마지막 딱 줄이 기둥이 딱 서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기둥이 딱 서져 있고 1절, 2절은 그 기둥을 잡고 있는 줄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7절, 8절 다음에 10절, 11절도 9절, 10절도 이 기둥을 잡고 있는 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기둥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말세일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신비한 거 이상한 거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붙들고 살면 된다? 말씀 붙들면 살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말씀의 책이라니까요. 이게 막 이상한 예언의 책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의 책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난 받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무슨 복을 받으라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대로 삶으로 뭘 받으라고요? 복을 받아라.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중국의 지하에 중국의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만든 지하 신학교예요. 이게 한 장소에서 계속 모이면 발각이 되니까 신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해요. 상해에서도 모였다가 북경에서도 모였다가 막 광저우에서도 모였다가 심천에서도 모였다가 막 돌아가면서 모여요. 여기 학생이 몇 명 있느냐면 각 학년별로 120명씩 학부 3개 학교 4학년 480명, 신대원 100명, 3개 학년 300명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자유는 있는데 중국이 복음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남한테 뭘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종교를 전하고 강요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예배할 자유가 있어요. 어디에서 있느냐면 중국 당국이 정해놓은 처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삼자교회. 근데 거기는 복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모여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교수가 저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교수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하에 모여있는 그 신학생들을 일주일날 다 모아놓고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1년에 13주 대학 과정이 13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면 발각이 되니까 13주만 집중적으로 모여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10월달 셋째 주에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면 강의를 막 엄청나게 막 해야 됩니다. 그것도 통역을 두고 해야 되니까 이게 분량이 적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정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될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전부 막 이상한 방식으로 예언의 책, 뭐 우리나라의 징비록처럼 막, 예? 요즘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송하 무슨 책 해가지고 막 예언의 책을 보고 뭐 얘기했다 뭐 이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면 고난도 이긴다, 환난도 이긴다,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를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헌신시키고 순종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복 있는 성도를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과연 복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의 복 하니까 막 신비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 계시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심우할 때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지중해의 작은 섬인 밤모섬으로 기항을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환상, 뭘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 본 것, 환상 본 게 나에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나는 복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요, 출세해야 되고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시가 복이다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 뭘 알게 하는 것, 뭘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지 못한 것을 받았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보니 기가 막힌 걸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충동질하고 자기 속에 가득 넘치니 이걸 자랑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이라고 느낀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라. 나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이걸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난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나에게 보게 해주셔서, 그게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숨겨졌던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계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계시냐 하면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가 무슨 계시가 있냐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에게 보여줄 때 그 인간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그 계획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자연만 봐도 그 자연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근데 자연 계시는 불완전합니다. 좀 영감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짓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을 짓는 사람은, 나는 앞만 봐도 그런 찬송이 안 나오는데 이분은 영성이 충만하여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가 아닌 무슨 계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특별 계시가 한편으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가장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2000년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 사람들만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그래서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저 화면을 자꾸 보지 말고, 저 화면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특별 계시는 정답이 뭐라고요? 1번이 뭐라고요? 예수님. 2번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특별 계시 두 가지 중에서 성경은 무슨 계시? 객관적인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깜장 건 글씨와 하얀 건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성경인데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그걸 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이 덜 끓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갖고 막 내 가슴을 막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막 내가 막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던가요? 아니면 안 그럴 때가 더 많던가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여기에 주관적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예수님, 그 특별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사랑, 그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은혜를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중에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와서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들끓어오게 만들고, 나를 막 가슴이 뛰게 만들고, 막 나에게 소망과 힘을 주고 나에게 막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게 만드는, 그걸 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66권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가슴을 들끓게 만드는 한 구절 또는 한 단락, 어떤 이야기, 어떤 인물이 내 가슴에 막 쏙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배워야 될 2시간짜리 강의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계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허당이라니까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암만 해도 이 계시가 나한테 없으면 나는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계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5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미래에 무슨 일을 이룰 것이고 지구 멸망은 언제 올 것이고 우리나라 통일은 언제 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꿈, 비전, 은혜, 사랑, 이게 다 뭐라고요?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순히 귀로 듣는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는 뭐여야 되냐면 계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품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계시가 있습니까? 꿈은 내가 꾼 거고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비전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이 있냐고요. 선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복을 주셔서 내가 내 임의로 세상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살라 그러는구나, 나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는구나,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 계시가 있으면 목회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없으면 교회가 왜 안 되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내 목줄이 왔다 갔다 간당 하는데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뭐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인류의 종말, 남북한의 통일, 이런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계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련하여,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민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뭘 보여주실까요?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반모섬의 기한 같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말씀을 보는 중에,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과 묵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을 잘 선택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꿈과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는 신령한 계시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그 계시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업종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거의 복.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였다. 여러분, 본 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였다고요?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확실한 목격자, 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자였을 뿐만 아니라 보았다고 다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이 억울함을 안 당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정인,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해요? 기계가 하지만 블랙박스가 어떤 시절에는 누가 필요해요?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뭐 한 사람이어야 돼요?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본 사람만 갖고는 정인이 안 됩니다. 본 사람이지만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돼요. 여러분, 봤다고 실컷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보긴 봤는데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안 보고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봐가지고 정인 신청했는데 정언을 했는데 나한테 불리하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하면 정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쉽게 얘기하면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슴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고 성천하는 장면을 쳐다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탁 하나를 하십니다. 그 부탁이 바로 정인이 되라고 하는 부탁이고, 그 부탁은 또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에 뭐가 되라고요?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뭐가 되어달라고요? 정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나에게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 편이라고요?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언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요? 예수님 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벌써 지금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이 조금 좀 이상해져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전도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가슴이 이제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신뢰했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믿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이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신뢰가 내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복이라니까요.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요. 증거하는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요. 증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인 거예요. 자꾸 이걸 전도로 치환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면 이게 벌써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전부 복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인되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사건 속에
우리는 누구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준 사람,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과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과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증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도 정인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을만 해서 너 나한테 나의 정인이 좀 되어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증거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자기를 막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칭찬과 인정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격려와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이 왕성하고 그 사역이 아주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누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을까요? 격려와 칭찬을 받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복인 거예요. 자꾸 증거를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인 중심으로 생각을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다 자다가 막 예수님이 갑자기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하얗게 바뀌고 난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와갖고 막 대화를 나누고 막 깊은 반사회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봐요? 우리의 그 유명한 베드로 선생, 배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찍겠다 그래요? 초막셋을 찍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똑같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마태복음에 세례 받을 때 없는 말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됐다 칭찬하고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야 모세 이야기 듣지 마. 기분이 묘할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듣지 마.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야? 모세 이야기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칭찬받고 격려받았고 달려왔지만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몰라요.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이 사람 얘기 들어. 이 사람 얘기가 최고야. 이것처럼 엄청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증거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느냐 하면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증거의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짓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오셔서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저 마트에 수많게 찍어낸 공상품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뭐라고요? 작품이야. 금작품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자꾸 이 복을 안 받고 엉뚱한 복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따뜻한 공기와 함께 활짝 핀 꽃과 함께 하나님 나한테 와서 속삭여 준다면, 이런 속삭임이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삶을 대충 살까요?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살까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살까요?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녀의 그 삶을 통하여 누가 증거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전도팀 안 나올까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 억지로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놀라운 에너지, 놀라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모든 것 위에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각양 좋은 것을 전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찔리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속삭임이 전거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복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예, 계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면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가 무슨 복이라고요? 증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내가 억지적으로 뭘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 먼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넌 작품이야. 그 놀라운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걸맞는 놀라운 삶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키는 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고 뭐 하는 것도 복이라고요? 듣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뭐라고요? 지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전체 안에 계시도 있고 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막 예언도 있지만요. 계시록의 두 기둥이 1장 3절과 22장 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록의 딱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이 뭐라고요? 말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말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 하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읽는 단계에 있습니까? 읽는 것도 읽으십시오. 듣는 단계에 있습니까? 듣는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읽고 듣는 것을 지나서 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성도, 계시의 복, 증거의 복, 지키는 복.